기뻐하라.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12사도 외에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쳐주고 평안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70명은 딱히 어떤 특별한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제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인도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병자들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여러 가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와서 지금 보고를 합니다.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컵이라는 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그 외 몇몇 단체 또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초대교회 때처럼 사도들이 지금도 새롭게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부흥시켜 나가야 된다. 얼핏 생각하면 좋은 말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의 뜻과 성경 말씀에 어긋난 이단적인 이단에 속한 말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12사도 외에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더 필요했더라면은 예수님이 이때 이 사람들에게 사도로 세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셨고 신약 시대에도 수천 명을 사도로 세울 수 있었지만 12사도만 세웠습니다. 또 가룟 유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자리를 채울 사도를 세우는데 한 사람만 세웠어요. 마띠아 한 사람. 그럼 어째서 그런가? 12사도만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라고 할 때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 당시의 12사도로 종료가 됐고 그 후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모두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목사도 예수님의 제자,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 여기에 지금 70인들도 뚜렷한 직분이 없기 때문에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몬교, 외국인들 이름표 붙이고 영어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미혹하는 몰몬교, 그 우두머리들이 사도라고 하고, 또 이초석이를 비롯해서 이단의 괴수들, 또 신천지 이만희가 있던 전신 그 장막성전 거기에 작자들도 자기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 외에는 전부 거짓 사도요,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번거롭지만 함께 찾으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우리 믿음에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자, 11장 13절 말씀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 외에 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고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면은 성경 말씀 제일 뒤에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예배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칭찬을 하셨는데 무슨 일을 칭찬하셨는구니?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칭찬하시다가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걸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 외에 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다 자칭 사도요, 거짓 사도요, 사탄의 앞잡이들이요, 이단들이다. 자, 이제 70인이 활동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는가? 첫째로 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랬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실 때는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신의 세력,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이리 때처럼 입을 벌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를 당하기는커녕 믿음의 여러 가지 좋은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도 되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이번에 중국에 선교하는 일도 환경과 분위기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아시고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은 그러나 지난 전전주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망설임 없이 갔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안 지켜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나갔는데 안 지켜주시면은요, 안 지켜주시고 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대로 그것이 사실은 더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잡혀서 순교를 당했다,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의 최고의 상급인 순교의 반열에 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뭐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뭐 좀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그 역시 사실은
더 큰 축복을 받는 길이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의 상급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슬퍼하고 괴로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지만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됐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힘이 됐기 때문에 그래 또 잡히려면 잡혀라. 또 뭐 고생 좀 하면 그것도 상이다. 그러고 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런 상은 안 주시고 그냥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국 사람들이 대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안전말로 떼국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국 사람이라 자존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 옛날에도 우리 역사적으로 중국 사람들한테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가지고는 뭐 그냥 그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뭐 속국이 돼가지고 종로로 됐잖아요. 근데 천안문 그 전에, 지금은 뭐 그런 시간이 없었고 제일 처음에 20여 년 전에 갔을 때 이제 그때는 한 달씩 그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기에 천안문 그 궁 가봤는데 자금성. 내 입이 쩍 벌어질 만해요. 우리나라 궁궐에 한 50배쯤 되는 거예요. 크기도 그렇고 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신들이 가서 한번 보면은 입이 쩍 벌어져 가지고는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이번에도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옷도 이제 중국 사람처럼 그 시커먼 뭐 이제 그런 옷 입고 티를 안 내고 이제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도 그렇게 많습니까? 지하철 타는데 물 흘러가는처럼 흘러가는데 마치 먹과 마찬가지군이 우리 지금 촛불 시위하느라고 그 사람들 모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지하철 타러 나가고 오고 나가고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칫 거기서 멈췄다가는 이제 밀리든지 밟히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북경 시민만 3천만이라는 거예요. 북경 시민만. 그러니까 그 땅 크기나 사람 숫자나 뭐 그런 게 보면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두 곳 가고 신학교 학생들 이제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2시 좀 넘어서 이제 끝나요. 쉬는 시간 1시간 한 번 한 15분쯤 쉬고, 그리고 또 2시 되면은 또 바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5시 반까지 끝나고 또 저녁을 먹어요. 저녁 먹고는 이제 10시 반, 11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좀 끝나자 그러면은 더 자고 그러는 거예요. 더 자고.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사모하고 들으니까 받으니까 저 자신도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모하고 더하자고 할 만큼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더라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중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 또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해서 되겠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중에 막 울고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일어나서 말들을 하는데 자기는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 또 이 빚을 줬는데 그 사람이 갚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 뭐 여러 가지 죄들을 회개하면서 고백을 하고 또 예배가 끝났는데 뭐 어떤 체면이 없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체면이 없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관점에서 나와가지고는 남녀 성도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직접 말이 안 통하니까 또 통역을 세워서 그 사람의 무엇 때문인가 또 들어보고 또 그에 대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또 병든 사람들 어떤 병인가 또 뭐 암도 걸렸다 또 뭐 또 어떻게 됐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병든 자가 나았다고 이 간증을 하고 또 귀신 들려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기도 하고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호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든 권속들이 물질로 후원하고 또 기도로 후원하고 지금도 기도를 하실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돌아오는 길도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0분을 남의 차를 못 탑니다. 아니 멀미가 나서 못 타요. 제가 꼭 운전을 해야지. 근데 갈 때는 공항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리는데 말하자면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어쩐지 모르고 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날씨도 안 좋고 비도 조금씩 오고 그러니까 차가 그 아침에 거기서 이제 7시에 출발을 했는데요. 출근 시간이라 계속 막히면서 가다 멈추고 그러니까 울컥 그러더니 30분 왔는데 막 속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다 지금 이제 돌아가는데 이 중국인 저 기사 앞에서 울컥거려 가지고 토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내 주님을 부릅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컥울컥 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차분히 가라앉아 가지고 비행장에 와 가지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선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70인도 뭐 저보다 더 큰 어떤 역사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기뻐하며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귀신들도 항복했다 그러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는 영적 세계를 몰라서 하는 무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옛날 미신적인 습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에도 있고 그 여러 곳에 사람은 죽었다 하면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영은 즉시로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립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자기 죄값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죄값 때문에 즉시로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라는 것들은 뭐냐? 바로 타락한 범죄한 천사 무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겨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라고 우리가 칭하고 또 그 졸개들을 귀신, 악령, 잡귀, 또 산신령,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조상신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제 다시금 베드로 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전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신약 384쪽쯤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여기 지옥은 한글로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 달타로스라고 해서 원어로는 그 다음에 설명한 대로 흑암의 구덩이에요. 흑암의 구덩이. 지옥 불바다라고 하지 않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지옥 불바다라고 그랬습니다. 구더기에도 죽지 않고 타오르기만 하는 지옥 불바다. 근데 여기는 지옥을 그런 지옥이라고 하지 않고 어두운 구덩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냐? 하늘나라는 너무나도 맑고 깨끗하고 밝은 찬란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두운 구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비하면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거기 또 밝히셨죠.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 귀신이라고요? 범죄한 천사들이 쫓겨나가지고 그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라고 칭하고 그 졸개들이 귀신, 악귀, 잡귀, 또 악령, 더러운 영, 또 조상신, 산신령 이런 식으로 사람인들이 부른다 그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뭐라 했습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하셨습니까?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은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또 사탄이라고 그것들을 칭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20절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다시 그것을 귀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지금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허리가 구부러진 채 펴지도 못하고 앓아 누워 있었는데 자그마치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러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 여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치유시켜줬더니 그거를 또 유대주의자들이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15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18배 동안 사탄에게 배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풀어줘서 치유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을 볼 때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범죄한 천사들의 졸개들이 귀신, 악령, 유령, 잡귀, 악귀 이런 이름으로 사람이 부르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고, 안 믿은 사람들은 자기 죗값을 짊어지고 즉시로 지옥 불받아 형벌을 받는데, 이렇게 한번 정해지면은 절대로 오고 갈 수 없고 변경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심술이 있는 사람은 이웃사촌이 돈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들의 못된 습성은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틈만 나면은 사람들을 못 되게 하려고 술수를 부리고 병이 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귀신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누구인 줄 알아요?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돌아온 줄 알고 할아버지 귀신이다, 무슨 6.25 때 죽은 삼촌 귀신이다, 아들 귀신이다, 해수욕장 가서 떨어져 빠져 죽은 또 아들 귀신이다, 등산 가서 또 떨어져 죽은 또 무슨 귀신이다, 그렇게 하고 막 그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게 사로잡혀서 계속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망할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겁니다. 기독교에도 그런 작자들이 있어요. 김기동파, 배려와 아카데미라고 그럴듯하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서울에 있는 그 김기동파 성락교회, 그 외 여러 이단들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이 돌아다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붙어서 괴롭히는데 그것들을 저주고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 한 6개월 됐어요. 근데 뭘 모르니까 막 이제 여기서 저기서 집회한다면 갔는데 거기가 어딘군이 김기동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사람들 많이 왔어요. 사람들 많이 오고 그 교회도 크고.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 붙어서 담배 못 끊는 사람에게는 담배 피던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는 지금 계속 그러니까는 담배를 못 끊고, 술 먹는 사람은 그래서 술도 못 끊고, 또 심지어는 머리가 빠진 사람은 대머리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고, 발가락에 무좀 생긴 사람은 무좀 생겼던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런 귀신들을 저주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르죠. 6개월 됐는데 뭘 합니까? 그냥 사람들 많이 와서 다 그렇게 막 그냥 막 찬송을 하고 막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막 열기가 대단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줄 거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김기동이가.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쭉 나가는, 그럼 뒤에다 방석, 여러분들 의자에 앉은 방석들 그걸 2겹씩 막 겹쳐가지고 쭉 뒤에다 깔아놔요. 그래, 이 못된 귀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뚝 떨어져요. 뒤로 떨어져가지고는 어디가 아팠었는데 나섰다고, 안 아프다고. 그러면서 하여간 장로들도 그러고 권사도 그러고 막 뻥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요놈의 뭐 담배 귀신, 술 귀신 좀 한번 띄워보자. 그 애도 또 6개월 된 것이 뭘 압니까?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또 욕심은 있어가지고 그거 의자에 안 앉고 여기 강대상 앞에 와서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때는 목사라고 그랬죠. 그 목사가 이제 좀 쫓아내 주기를 바라고. 앞에 이제 어떤 그때는 청년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는 자기 딴에도 이제 한번 과시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는 와가지고는 머리 안수를 하고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죠. 주님, 이때야말로 이 담배 귀신, 술 귀신 좀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한참 기도를 하는데도 제가 멀쩡하니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저한테만 시간을 다 빼앗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멀쩡하니까는 뭐라고 하는 거니? 기도가 부족해. 그래서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기도돼. 그래서 내가 하기는 뭐 기도 지금 얼마나 했냐. 뭐 기도가 부족하기도 하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막 울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내가 너그 할아버지 귀신이라 왔는데 네가 저기 제사도 안 지내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배가 고파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왔더니 또 나를 쫓아내냐.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는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졸개들인데 그 집 내력을 어느 정도 알고는 뭐 할아버지 귀신이나 뭐라도 귀신이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나 이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그 귀신의 노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를 모르니까. 한참 돌아다니더니 또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는 또 막 자기도 이제 힘을 다해서 했겠죠. 힘을 다해서 하는데 또 멀쩡해요. 저는 이제야말로 뭔가 좀 표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고 오는데 멀쩡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머리를 또 탁 치더니 교만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는 멀쩡하니 그 자리를 나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담배 술은 말씀에 의해서 믿음에 의지해서 끄는 거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는가? 그런 섭섭한 생각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믿음이 제대로 들고 말씀을 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마귀 노름에서 저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때 안 지켜주셨으면은 귀신에게 넘어가가지고 뭐 이단 앞잡이로 또 한참 지금 날리고 다닐 거예요. 근데 귀신이란 그렇다 그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이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우리는 이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귀신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들이 쫓겨갑니다. 쫓겨가요. 그래서 근본에도 그런 표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운전해주고 귀신들은 아무것도 안 해. 범죄한 천사들이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겨서 지금 못된 짓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그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근데 귀신이 조상들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서 온 줄 알고 벌벌 떠니까 그 마귀 귀신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들 내가 지금 속이고 있는데 자기 조상 귀신인 줄 알고
나를 또 뭐 아주 무서워한다, 나를 섬기려고 한다, 아 재미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런 믿음 약하거나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붙어가지고 술수를 꾸미고 병도 들게 하고 또 이상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또 뭐 잠자는데 뭐 그런 그 악한 영들이 나타나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분들도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게 그거예요. 아니 멀쩡한데 그때 청년 때인데도요. 무서운 것 없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밤에 12시, 1시 되면은 그때까지 이제 그때는 뭐가 있었느냐? TV는 없었고 한밤에 음악 편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뭐 거기 이제 팝송도 나오고 그걸 듣고 뭐 또 이렇게 편지 사연 주고받고는 그거 듣고 그러다 이제 잠이 들어요. 그러면 귀신들이 떼거리로 몰려오는 게 막 새까맣게 와가지고 너 죽인다. 그걸 가위 눌린다고도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실감나게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막 목을 조르면은 죽지 않으려고 막 그냥 발버둥 치고 근데 귀신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결국은 숨이 막혀가지고 하다 깨보면은 온몸에 땀이 후줄과 나고 막 머리끝이 뾰족뾰족 쓰고 근데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간 지 3개월이 됐어요. 뭐 모를 때잖아요. 3개월 됐는데. 근데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뭐 밤 1시쯤 됐는데 막 귀신들이 떼거리로 시커멓게 몰려와가지고 너 죽인다, 너 잡아간다. 근데 그때 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구니? 너희들 나 잡아가면 예수님께 가는데 예수님한테 가면 나 잡았다고 혼날 걸. 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새까맣게 몰려왔던 귀신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깼는데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죽음과 귀신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이제 이 교회 나간 지 내가 3달 돼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이름만 말해도 요것들이 다 물러가더라. 그래가지고는 이거 교회 다녀야겠다. 그래가지고 더 그때부터 열심히 다닌 거죠. 그러다가 이제 혼자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 산에 가서 이제 혼자 기도합니다. 무등산 그런 산에 가서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 몇씩 가지만 각자 뿔뿔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또 그런 때도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조금 처음에는 무섭죠. 아이고 이 깊은 산 중에서 요 귀신은 오늘 저녁에 또 나타나면 어쩔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또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또 슬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튿날 우리가 기도 가면은 한 닷새 동안 하잖아요.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그 이튿날은 무슨 생각이 드냐? 요놈의 귀신 오늘 저녁에 오기만 와봐라. 또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팍 짓밟아 가지고 쫓아낼 테니까. 그런 믿음이 드니까 그날 저녁은 안 와요. 그 다음부터도 안 와요. 또 그 외에 귀신을 쫓아내는 뭐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예요. 자녀. 귀신은 우리는 범죄한 천사가 이 세상으로 징벌받아 내어 쫓긴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서 얼마든지 귀신들을 쫓아내고 제어할 수가 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기도를 하니까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쫓겨나가고 정신이 이상했던 사람이 온전하게 돌아오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70인이 와서 보고를 하고 기뻐할 때에 뭐라고 하셨는가? 오늘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지금 10장 20절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 이미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와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는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거보다 너희가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거를 현실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고 말합니다. 좀 현실에 나타난 현상들이 잘 됐으면 성공했다.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힘썼어도 그건 실패했다.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70인이 나가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는데도 병이 고쳐지지도 않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런 일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70인들이 실패하고 헛된 일을 했는가? 아니고 그런 외부적인 현상이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갖고 나가서 충성했다면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충성한 그 자체로 하늘나라의 기록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바라보고 기뻐하라,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쉽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한 것이 헛기도했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즉각 역사는 안 해주셨지만 기도한 그 자체가 하늘나라의 기록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우리 지금 전도사님들 석정과 목사님이랑 힘을 내서 전도하고 있는데, 또 화요일 날 전도팀들 나와서 힘을 내서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 열매가 그렇게 맺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라. 그래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열매가 안 맺히니까 실패했는가? 아니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열매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 전하러 가신 말씀대로 한 그 자체가 하늘나라의 기록이 되고 상급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해도 누가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뭐 칭찬해주고 알아줬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선교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 주셨어요. 교회에서도 선교부에서 자금을 가지고 왔고. 근데 뭐 그걸 광고해 주고 알아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사역,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위해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금했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이 벌써 알아주시고 하늘나라에 기록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라 그거예요. 목사가 헌금 많이 했다고 뭐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거보다, 또 어떤 열매가 나타난 그거보다 벌써 그 마음, 그 믿음, 그 정성이 어디에 기록됐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된 거예요. 조만간 누구든지 그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 쌓아놓은 상급들이 영광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직접 칭찬하시며 그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하신다 그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현실에 나타나는 즉각적인 현상, 그것만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행위, 말씀을 순종한 행위, 사명을 감당한 충성스러운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고 상급과 영광으로 쌓인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바라보며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